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발걸음 인도하셨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선포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느린.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아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줄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예쁜 새들 노래할 때,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믿으십니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3절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하며, 못된 짐승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나를 주야로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시사 나를 주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 되시며 우리의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되기 소원하며 우리 더 잠잠하게 주님께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싱긋.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 고백합시다. 주의 넓은 사랑으로 주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그 보혈로 나를 정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셨습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영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무거운 모든 짐진 자에게,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님께 나아갈 때, 아멘.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나 내 마음까지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마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너의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나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우리 입술로 나갑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잘한다. 너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이, 귀한 평안함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며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일하심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넘치도록 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위로가, 참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음성 가운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슬픔을 내가 위로하기 원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그 일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진 자 주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보다 더 나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부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전 뜰만 잠시 왔다 밟고 가는 자가 아닌 성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에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내지 못하고 죄된 나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상처와 훈련되지 못한 말씀의 습관화로 인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으며 그늘 있는 자들의 마음도 그 아픔도 살피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때때로 거룩을 말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듯 하지만 삶의 열매로는 내 자신의 감정이 먼저였고 입술의 포악함과 무례함이 불평과 두려움들이 앞섰습니다. 상황 앞에 한없이 무너졌던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상처받는 길을 택하셨고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알기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상한 감정으로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처럼 인생의 상처를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참된 위로자가 되어 먼저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내 자녀와 내 가정뿐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지체들까지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에 어버이날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늙기까지 고생인 줄 모르고 자식을 위해 희생으로 살아오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실 샛별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품격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 인생의 참된 왕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로 몸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천재지변의 위험이 끊임없고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고 있으며 어둠의 악한 영들은 문화를 통해 사탄 숭배 사상 및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지도록 주님의 어린 양들을 미혹하고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악한 영들로부터 서로를 지켜낼 수 있게 하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에덴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지체가 없도록 서로 살피고 위로하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인석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거룩한 몸부림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기 전에 저희들 같이 교회 소식과 또 우리 방문하신 분들 잠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윤승남 또 윤수경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지수 박예진님 또 그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혹시 꽃 못 받으신 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기념 촬영도 해주셔도 되고요. 자, 몇 가지 광고 여러분 한번 주부 보시면 좀 어둡죠, 그죠? 예. 제가 D를 불을 켜는 거를 가져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놔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뒤에 불을 켜는 이유는 뒤에 주무실까봐. 자, 오늘은 맘 놓고 어머니 날이니까 편안히 뒤에서. 자, 오늘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이번 수요일에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또 1부 찬양팀, 우리 수요 예배 찬양팀, 오늘 보니까 2부 찬양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싱어들 같이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최사라 음악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그러면 또 마음속에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도 빨리 오고 정말 좋아요. 예, 모든 집약적인 것이 기도까지 다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또 음악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5월달 저희들은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교실 오늘 또 2부 예배 후에 또 진교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훌라 교실 오늘 휴강, 어제 지난주 이번 주 휴강하고요. 다음 주 마지막 주에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시간에 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자, 저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집으로 가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에덴교회는 우리 페어런츠 우리 부모님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해피 머더스 데이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해피 자, 우리 아빠들도 위해서 저 해피 파더스 데이 할까요? 자, 인사할까요? 자, 해피 파더스 데이. 자, 왠지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라든지 미스 유니버스 이런 그 미인 대회에 보면 특히 미스 코리아에서는 진선미 이렇게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왜 미인 대회인데 미가 1등이니까 미진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1등은 진선미가 다 있는 거고 2등은 선과 미가 있는 거고 3등은 미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참 복잡한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또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아름다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또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 전 세계 103개의 국가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뽑았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그죠? 머더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2위는 패션, 열정, 3위는 스마일, 미소, 4위는 러브, 사랑. 그다음에 아버지를 찾아봤는데 또 아버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위 안에도 안 드는 거죠. 심지어 100위 안에 트윙클, 빛나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랄리팝, 막대사탕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힐컵, 딸꾹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또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란 단어가 그냥 어머니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혹은 또 부모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지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은 그 속에 희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어머님 하면 생각하는 게 또 이런 거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떠올라요. 집.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항상 엄마부터 찾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가방을 놓고 달려 들어옵니다. 물론 엄마 안 계시고 아빠가 있는 사람은 아빠하고 달려오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어머니와 집이 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 빵집 혹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베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 야곱의 베델 할 때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항상 하룻밤 묵었던 곳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이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베다니. 그럼 벳 플러스 다니. 그러니까 벳은 집인데 다니가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잠깐 머물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마르다가 음식을 한 게 참 대단하구나. 예수님만 한 게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들도 장정들 했으니까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뚝딱뚝딱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이 지명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지난주에 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했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은 다윗의 인생화인데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또 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도 집이지만 마지막 완성되는 것도 아버지의 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교회도 다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 처음 기독교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마가 다락방, 마가 집에서. 그 다음에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최초의 교회는 황해도 소래에 있는 소래교회 서상륜이라는 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교회는 없었지만은 가정, 집은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 수 있는. 홍수로 인해서 구원받을 때도 노아의 집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맞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집 단위로 같이 구원받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한 사람이 믿으면 다음 사람 그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다 와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풍병자를 움직여서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친구들의 열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체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뚫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도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막은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교통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방해하잖아요. 집이 아무리 멀어도 뭐 믿음만 있으면 먼 게 더 감사할 때가 있어요. 먼 거리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다.
이런 사람도 또 들어봤고, 또 건강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아니던데요. 예, 몸이 아프니까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계시던데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사람들을 잘못 바라보는 나의 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에요. 사람,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불교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자이나 교인들도 아니고, 뭐 힌두교인들도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와 있던,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게 방해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입체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지혜를 주세요. 앞으로 갈 수 없으면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달아 내려서 예수님에게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4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집의 지붕을 뚫습니다. 여기 한번 PPT 보여주시면 그 집 나온 그림, 예,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가옥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가능한 것이죠. 예,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사진 저거 말고도 다른 걸 보더라도 집이 다 그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붕을 뚫고 들어가? 좀 기다리지 좀. 예.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 왔는데 뭐 교회 문은 잠겨 있고 지금 예배는 드리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창문을 뚫고 깨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지붕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예, 여기 지금 위에 8만 불짜리 그 태양열이 있는데 그거 다 깨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좀 왜 그랬냐고 막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예. 좀 기다리지, 좀 일찍 오든지, 문이 닫혔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네 진짜. 이분들도 일찍 오든지 아니면 좀 기다리든지 지붕을 뚫고 예수님 떠날까 봐 그런지 그랬나 봐요. 떠나지도 않는데,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그 집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 집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하여튼 욕먹을 생각하고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렸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 정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왜 그랬어? 왜 남의 집 지붕을 뚫어?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셔요. 이것도 특이해요. 근데 잠시 후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이 집 주인은 이 지붕이 뜯기는데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 이 집주인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 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일까? 이 지붕이 뚫린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누구의 집일까? 이 집 주인의 성격은 어떨까? 이걸 봐주니까 다 죽어가는 소망 없는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재산권의 피해를 입힐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자기 힘으로도 못 움직이고 지금 완전히 거의 엉망인데 이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의 지붕이 뚫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이니까. 환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자,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느낌이 뉘앙스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집인 것이 더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뭐 피러스 하우스, 뭐 앤드류스 하우스란 말 쓰지 않고 홈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는 어떤 따뜻한 자기 집일 것이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홈이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이 예수님의 지붕을 뚫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집이 그동안 예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저도 생각을 못 해왔어요. 최근까지도. 제가 50년 넘게 예수 믿으면서도. 왜냐? 어린 시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질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해줬던 선생님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봤죠. 이 손해를 입은 지붕이 뚫린 이 집이 진짜 누구의 집이지? 하여서 제가 궁금함이 들었고 제가 신학 주석과 신학 서적을 좀 찾아봤죠. 찾아봐야죠. 그랬더니 이 집이 바로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오히려 저같이 모태신앙인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집은 가버나움이 고향인 뭐 베드로의 집이거나 혹은 뭐 안드레의 집이거나 뭐 둘이 같이 살았으면 뭐 그들의 집이거나 어쨌든 가버나움에 그 누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니까 그냥 큰 집을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 내놓아서 뭐 그런 집이겠지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뭐 회당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집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나 목사님으로부터 강하게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앞장에 또 마가복음 우리 지금 2장 보고 있는데 1장에 보면은 1장 28절 30절에 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도 나와요.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거기서는 이제 장모님 고친 건데 그냥 이것과 쉽게 그냥 연결해 가지고 2장에 나오는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친 집도 시몬의 집일 거다, 안드레의 집일 거다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성경을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이게 예수님의 집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몇 사람은 그 집이 누구 집인지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냥 내 집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한 3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붕 뚫렸다고 지금 내일 장만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집을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최소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 내 집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집이지가? 누구의 집이지? 뭐 재산권은 둘째 치고. 자, 신학자 메이어라는 사람에 따르면요,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다음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맞아요. 베들레헴. 그러다가 물론 애굽에도 갔다가 어린 시절 산 곳이 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많이 지내셨어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지금 이사를 오시게 된 겁니다. 이거 몰랐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거. 별로 예수님에게 관심 없으면 이 부분 잘 몰라요. 그냥 나사렛에서 살다가 뭐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사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그 앞에 시몬 뭐 이렇게 안드레 집은 그리고 나서 또 전도도 가시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갔다 와서 굳이 남의 집에 갈 필요 있습니까? 자기 집에 가는 거지.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지붕이 뜯긴 집은 예수님의 집이다. 지붕이 허물어져 손해를 본 집은 예수님의 집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물질적 손해도 있지만 귀찮아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나 조금 있으면 또 전도 나가야 되는데 이 지붕 뚫어놓으면 이거 누가 고쳐? 우리 집에 동생들도 있지만 쟤들 뭐 말도 잘 안 듣고 마리아 엄마 혼자 계신데 그런 여러 가지 막 귀찮은 생각도 들고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는 이 지붕 뚫은 사람들과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침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믿음까지 인정하시고 칭찬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의 믿음을 다 칭찬해 주셨잖아요. 지붕 뚫은 사람들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는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죠. 당시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말꼬리를 막 잡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오늘 6절 7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 공격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를 지킴에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희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 중풍병자의 아픔과 또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뭐 고쳤으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너무 그 감격스러운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척하면서 자기의 그 위치와 이런 걸 자꾸 드러내잖아요. 자기 것은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자기 희생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들. 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를 오셨던 어떤 분과 우리 성도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런 얘기 하더라. 개 키우는 거 얘기하는데 그 방문하신 분 그러더라. 아이고 개를 키우냐고 뭐 자꾸 그럴 돈이 있으면 그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고 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동물을 사랑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저에게 그분의 이야기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가까이 있는 동물 하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저기 아프리카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줄 뭐 헌금이나 혹은 뭐 이렇게 기부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지만 안 할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면서, 아니 오히려 동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랑을 가지고 그 동정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면서 피어있는 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식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저 백합화를 저렇게 만들고 내 꽃을 주니까 여러분 다 받았죠?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안아주고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물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데,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분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서기관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들의 어떤 일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늘 한번 설교 주제인 집을 한번 생각해봐요. 5월은 어차피 가정의 달이고요. 또 오늘 어머니 하면 집이 자꾸 생각나니까 이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보면은요,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집에 지붕이 허물어뜨리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환자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당신들의 뼈를 깎아서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동도 못할 이 심각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치료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고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집에 지붕이 허물어졌는데 다른 사람의 집은 세워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건물만은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의 무너졌던 그 집을 그 가정을 지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혹시 부인이 있다면 부인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서 너의 집을 세워라. 그리고 보세요. 집으로 가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명령.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가주세요가 아닙니다. 집으로 가거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집으로 가는, 집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 이게 미션이에요. 고침받은 사람의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완전한 치유는 바로 집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을 허물면서까지 이 중풍병자의 집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집이 온전하게 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온전하게 서는 것을 미리 보시고 자신의 집의 지붕이 허물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던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더 나아가 우리 에덴교회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시며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들을 정말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형제와 자매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도리와 사랑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기독교적 이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요, 희생. 자기 지붕이 뜯겨지는 희생, 내 시간의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 희생, 내 물질의 지붕이 약간 뜯겨져 나갈 수 있는 그 희생, 때로는 내 생각과 관심과 취미와 이것의 지붕이 약간 뜯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인정. 그러나 한 영혼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그것도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이런 놀라운 치료가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님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또 결국은 그에게 하는 말이 너도 집에 가서 네 집을 온전케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 기쁨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온 식구들과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집에서 찬양해라. Go home,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권유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션, 사명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집으로. 왜 여러분들 방황하고 배회하십니까?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우리 집으로 오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여러분 봐요. 이 집에서 못하는 거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거요. 집에서 못하는 거, 아니 집에서 웃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게 가능합니까? 겉으로는 뭐 그런 척하지만 집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행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집으로 가서. 결국 여러분들 신앙은 집에서 완성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거 있어. 그것이 교회에서도 가장 귀한 겁니다. 집에서 안 쓰는 거 교회 좀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합니까? 집에서 제일 안 쓰는 거를 갖고 와요. 집에서 가장 귀한 걸 갖고 오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도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누구한테 뭘 줄 때도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그걸 주세요. 그러면은 더 좋은 게 돌아와요. 내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주세요. 더 좋은 게 온다니까요. 그걸 줘야지. 우리 집에서 제일 안 쓰는 거 그렇게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모든 이 회복은 완성되는 겁니다. 집안 사람이 또 인정해 줄 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내 집안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 자매가 나의 신앙을 인정해 줄 때 그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집에서 내가 가장 진실한 모습이거든요. 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서 여러분 야구가 가장 복음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의 중심은 홈에 있기 때문에. 홈. 야구는 1루 2루 3루 들어와서 홈이잖아요. 아무리 홈런을 쳐도 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점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들어가. 못 밟았을 때 가서 이렇게 찍으면 아웃이 아웃. 홈으로 와야 돼요. 홈으로. 저는 그래서 이 야구 게임이 굉장히 복음적이다. 무엇을 해도 항상 홈으로 들어와야 이기는 게임이다. 그리고 야구에서는요,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구속의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홈런 치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도 다, 한 사람이 안타 치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도 다 땡큐 하면서 다 들어오잖아요, 홈으로. 고맙죠? 근데 내가 아무리 3루타 쳤어도 뒤에 있는 사람이 못 쳐. 그러면 나는 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그 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한 사람이 희생. 그리고 여러분, 야구에는 이 sacrifice라고 하는 희생이라는 말이 야구 이 스포츠 용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축구에는 이런 게 없어요. 축구는 그냥 어시스트, 도움을 준다, 이 정도인데 야구에는 sacrifice bunt, 이렇게 희생 번트, 한국말로 뭐 sacrifice hit, 희생 타, 이런 게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야구에서 희생 타자는 살려고 나오는 겁니까? 죽으려고 나오는 겁니까? 죽으려고 나.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 살려서 좀 더 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희생 타자.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뭐 허무주의가 만연했고, 근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다 멈췄어요. 근데 유일하게 멈추지 않았던 미국 스포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메이저리그입니다. 이 야구만큼은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야구에만 희생, sacrifice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희생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오늘 예수님 정신이고,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 가족들이 다 돌아서 홈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편안하게 드린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청소하신 분들, 오늘 찬양 준비하신 분들, 오늘 이거 꽃 준비하신 분들, 음식 준비하신 분들, 주차장에서 운전, 뭐 하여튼 수많은 희생들이, 그거 따져보면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 오기까지, 예배 드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엉덩이 깨끗하게 만들려고 막 어제 청소기 다 있는 거, 다 나와서 막 환영하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지만 막 환영하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막 제 사진 찍어주고. 내가 하고 싶어 하겠어, 이거를? 희생. 여러분들 좀 좋게 하려고. 희생 정신, 희생 타제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크고 작은 희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작은 희생까지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희생을 아무한테나 희생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희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오늘 나 외로워 죽겠다, 나랑 같이 오늘 놀러 가자, 오늘 주일날인데,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면 안 됩니다. 일단 맨 위의 단계부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 부모님, 이렇게 차례차례 그 순서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역대상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라 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냄비에다가 지지는 일. 근데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할아버지부터 소개해요. 고라, 아버지 살롬의 장자 마띠디아. 이 사람 뭐 대단한 일 한 겁니까? 뭐 했어요? 성전에서 냄비에다가 지지는 일. 김치 볶은 거예요. 김치 볶고.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희생이 결코 작지 않다고 성경은 그 할아버지 이름까지도 기억해서 써주시고, 그 아버지 이름까지 쓰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시황, 그렇지만 이 사람들 성경에 이름 나와 있지 않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가면 이분들의 이름이 없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냄비에다 지진 사람들의 이름은 거기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친교부, 오늘 친교부장님 어디 계세요? 냄비에 오늘 지졌습니까? 다 지지고. 그러니까 이게 희생이 어떤 희생이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나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아니 더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 희생,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그 이름 하나 기억하는 것도 서운하셔서 그 아버지가 누구지? 조사해봐. 그 할아버지가 누구지? 조사해봐.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핫 자손들 죄를 버리는 일을 했다니까. 민수기 4장 13절, 제단에 죄를 버리고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죄를 버리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통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 끌어다가. 그런데
다 적어놨어요. 자색 보자기를 펴고, 여러분 나가 보시면 오늘 또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들이 또 테이블 세팅하고 꽃 놓고 다 거기다, 자색은 아니지만 분홍색 뭐 테이블도 깔았더라고요.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이게 기록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 찬양팀으로 쓰레기통 비우고 봉사위원, 안내위원회로 화장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수많은 것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희생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자기 지붕이 뜯겨나가는 그러한 희생들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지. 다 차려놓은 곳에 숟가락을 얹으라고 해도 숟가락도 안 얹고 이런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집을 그리라고 하면 보통 70평, 80평 높은 빌딩 그리지 않아요. 아주 단초롭게 지붕과 창문이 있는 그런 집을 처음에는 그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집같이 그리고, 여기에 누가 사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엄마 아빠가 살아요. 나도 여기 살아요. 내 오빠도 살아요. 여기 누구 사냐? 교회를 그려놓고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성령님이 계세요. 나도 거기에 같이 살아요. 예배드리면서.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집 같은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집처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마치고 집에 떠날 때 내 집에 갔다 온다 하지 말고 잠깐 저기 어디 갔다 왔대 다시 집에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든지 수요일에 오든지 오겠습니다. 집 떠나면 여러분 가출이고, 집 떠나면 탕자되고, 집이 없으면 고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까지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봤더니 돈을 잘 버는 아들이 명절에 집에 못 오면 야 놔둬라, 바빠서 못 왔겠지, 바빠서. 근데 돈을 못 버는 아들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으면 에이 그 게을러가지고, 그 돈을 못 버는 아들이 또 명절에 오면 너는 할 일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말을 하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까지.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가정은 세상의 조직과는 정반대로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제일 어린 사람, 제일 아픈 사람, 제일 부족한 사람. 그래서 교회가 가정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에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름도 없고 자기 능력으로도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자기 집의 지붕이 뜯겨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돈과 물질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병든 아들, 아픈 딸, 마음이 아픈 딸, 또 가난한 부모를 돌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우리 에덴 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지붕이 뜯겨나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한 생명이 살아나면 다 같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산 것처럼 그런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희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이고요. 홈런, 런투홈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 나오는 우리 모든 영적인 식구들은 정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1, 2, 3로 다 돌아가지고 나중에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픈 사람 있으면 서로 내 아픔처럼 그렇게 또 아파해 줄 수 있고 관심 가져줄 수 있고 그런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또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또 피 흘려주시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자기 집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름도 모르는 그 연약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셨던 그 모습들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가족 구성원들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작은 희생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 희생을 감수하는데 마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희생은 단순히 희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책에 주님의 마음에 깊이 기록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의 제사를, 희생의 몸부림을, 희생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559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가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된 자들로서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는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더 강건해지고 또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금의 희생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 희생
우리 주님의 집의 지붕이 뜯겨 나갔던 것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사랑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는 일터와 기계가는 사업장과 가게와 학교 현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희생의 삶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희생의 삶을 우리 주님처럼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찢겨진 상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죽어가는 또 중풍병자와 같이 힘이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못 박히시고 찢기셨으니 대신 저들의 가정들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에덴교회도, 또한 에덴교회에 속한 우리 각 가정과 성도들도 때로는 내 지붕이 뜯겨나가는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의 살림과 회복과 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나부터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